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 건 없지만 그래도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에 자랑할 만한 것 한 가지 정도는 우리 인생에서 맺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라도 어떤 자랑거리를 우리가 만들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자꾸 뉴스에 부정적인 것만 나오지 좋은 소식도 안 나오고, 그래서 좀 제가 예로 쓰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만은 지난주 내내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 보시고 들었을 거예요. 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학교를 무단으로 조퇴를 하는 것을 교감 선생님이 막자 이 교감 선생님의 따귀를 욕을 하면서 때리는, 그럴 때 동영상을 어떻게 찍었어요. 그 영상이 계속해서 인터넷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또 그에 관한 논란도 지난주 내내 많았습니다. 저도 그 동영상도 보았고 뉴스를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그 사건을 듣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그런데 이 일이 이제 겨우 10살 된 그 아이에게 모든 비난과 책임을 돌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아이가 벌써 학교를 3번째 강제 전학을 받아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라고 부를 때는 그 아이가 그렇게 하게 된 행동에 전적으로 아이의 책임과 비난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연령과 나이에 있다는 뜻 아닙니까? 물론 부모가 양육을 잘못했습니다. 그 기사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이가 교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할 때 교사가 그걸 제지하거나 좀 뭐라고 하면 이 엄마가 와가지고 자식을 감싸면서 우리 애를 왜 이렇게 나무라냐면서 그 아이 보는 앞에서 교사의 따귀를 때렸다고 합니다. 이러니 그 아이가 그런 엄마나 부모를 보고 뭘 배우겠어요? 그러나 또 과연 이 일이, 이런 유사한 일들이 그 가정 그쪽에만 모든 책임을 돌리고 그런 가정이 있는 것이 그냥 이 시대의 불행일까요? 이런 문제가 그 가정만의 문제일까요? 한 7, 8년, 10여 년 전에 한국에 아주 유명하게 좀 알려졌던 아프리카의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또 이런 말이 또 퍼지면 막 또 여기저기 책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의 의미를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알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지, 만약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한 마을처럼 아이들을 잘 기르고 양육하고 있는지, 저는 세상이야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이 양육하는 거 힘듭니다. 제가 이 금요 기중기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롭게 길게 나눕니다만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절대 어른들은 그 젊은 분들 이렇게 아이 키울 때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 우리 때는 막 4명 5명도 그냥 다 키웠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기본 생활을 유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경제가 바뀌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은 부모들이 뭐라고 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그저 기죽고 이렇게 갔지만 요즘 애들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하여튼 이런저런 많은 이유로 아이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적어도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혹시 우리가 아이를 잘 기르기 힘든 그런 사회, 그런 세상으로 자꾸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아닐지, 아니면 적어도 그런 세상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좀 다른 면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TV나 방송이나 이런 언론 문화, 소위 대중문화라고 하는데, 요즘 대중문화의 소위 대세는 예능입니다.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능. TV 방송에는 교양도 있고 시사도 있고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예능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 방송 프로그램의 핵심을 웃기고 재미있는 거, 시청자들이 즐거우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예능 프로라고 해요. 노래 프로그램이든지 퀴즈 프로그램, 하여튼 뭔가 재밌어야 돼요. 퀴즈는 거기 안 들어가는구나. 근데 요즘은 이 재밌고 즐겁자고 하는 방송 목표인 예능이 이제 스포츠에도 들어가요. 모든 경연에도 예능이 들어가요. 심지어 뭔가 역사 프로그램에도 예능적인 요소가 가미된다고 할 정도예요. 문제는 스포츠나 혹은 음악 경연을 예로 듭시다. 이 경연들은 여러분 트로트만이 아니고 아이돌 키우는 무슨 음악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재밌게 보고 막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 출연하는 청소년들이나 10대들이나 혹은 20대들,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출연자들은 거기에 떨어지냐 붙느냐가 자기 인생에 어쩌면 유일한 기회처럼 붙잡고 있는 그 기회를, 이게 떨어지냐 붙느냐가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일이 돼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TV로 보면서 재밌다고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막 감동의 눈물도 우리도 같이 흘려요. 그런데 다 사실은 그게 와닿는 내 일은 아니에요. 내가 겪는 문제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만드는 게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예능 프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것의 문제점은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심지어 눈물까지도 재미있는 것, 이런 것으로 요즘에 소비한다고 그러죠. 그냥 그렇게 알고 재미있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닌지, 자칫하면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 곳곳에 각 사람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깊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박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떤 일에도 잠시 좀 심각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지고, 어떤 일들에 그냥 무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자칫 점점 무자비한 사회로 우리 한국 사회가 바뀌어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제가 이제 벌써 우리 한국으로 다시 귀국해 온 지가 벌써 한 16년 된 것 같아요. 2008년에 돌아왔으니. 근데 저는 그때 2008년에 한국에 와서
처음 본 TV 프로가 그 1박 2일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도 해요. 모르셔도 됩니다. 1박 2일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얼마 있어서 그걸보다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1박 2일이라는 게 뭐 강호동 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게임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안에서 이제 벌칙을 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게임을 해요. 막 뭐 물에 빠지고 뭐 이런 벌칙을 피하려고. 그런데 그 게임을 막 했는데 강호동 씨가 자기가 게임에 이겼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뭐 재밌자고 하는 거겠죠. 무릎 꿇고 두 팔을 쫙 벌리면서 나만 아니면 돼. 그럼 혹시 그 후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만 아니면 돼? 그 굉장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만 아니면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쩌면 그게 문화 충격 같아요. 깜짝 놀랐고 너무나 섬뜩하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한국 사회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죠. 아니 저거 어린애들도 다 볼 건데 거기에 나와서 나만 아니면 된다고? 나만 아니면 누가 벌칙을 받든 이런다고? 물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맨날 심각해. 그때가 벌써 16년 전입니다. 제가 그때 한참 막 그런 것이 이렇게 막 섰을 때 너무너무 걱정을 했어요. 야, 저런 나만 아니면 돼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퍼지면 어떡할까? 뭐 예능에서 재밌자고 하는 말이지만 어쩌면 그 후로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지금 뭐 의료 파업이나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정말 나만 아니면 돼, 혹은 우리만 아니면 돼 하는 이런 생각들이 한국 사회의 기준이 되고 한국 사회를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끌고 가는 큰 물결이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회에서 아이를 기르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냐고 말할 게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무엇일지,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보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다면 성경의 여러 군데서 이런 말씀에 대한 답을 하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 18절로 21절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의미와 목표는 무엇일까?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도 제자훈련을 합니다마는 제자훈련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훈련생들에게 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외우도록 해요. 그만큼 이제 이 로마서 8장이 우리의 믿음과 성도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가 너무나도 정말 깊이 있게 아주 잘 표현된 그런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부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는 무엇인가,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요약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구절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라틴어까지 써가지고 길게 써놨어요. 이마고 데이, 이것은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아이는 영재로 태어난다라는 말을 썼어요.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영재로 태어난다는 이 말에 여러분이 좀 감동을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재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이 좀 확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모든 성경적인 원인과 이유와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저 아메바에서 원숭이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온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다는 그 사실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신적 지혜, 신적 능력, 신적 성품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일부라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품을 활용하며 인생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형상의 중요한 두 가지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엄청난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대신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을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다음에 한번 너희들이 다스려 봐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부터 그리고 성경에 쭉 오늘 로마서에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말씀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도록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여기서 피조물은 그냥 우리 쉽게 여기 사회적인 시스템 범주를 다 포함하지만 그냥 자연이라고 해봅시다. 이 자연 만물이 간절히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종교의 하나로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연 만물인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그 다음 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이 자연 만물이 사실 인간이 인류 문명 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잘 해왔지만 또 얼마나 한편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남획하고, 그래서 얼마나 지금 대기 문제나 해양에는 플라스틱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종종 쓰나미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지만 이런 피조물이 허무한데, 이런 말도 안 되고 이런 악한데 그래도 굴복한다는 말은 자연이 인간에 대항해서 계속해서 막 지진 나고 폭발하고 막 이렇게 사람에게 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굴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즉 자연이 원래 그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이 인간들이 때로는 악하게 다스리고 막 파괴하고 이렇게 해도 그것에 완전히 거부하고 반항해서 막 인간과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누르고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굴복하면서 그 바라는 것은, 지금 자연 만물이 아름답게 꽃피고 아름답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파괴되고 이러면서도 꾹 눌러 참고 있으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것이다. 썩어지면 허무와 비슷합니다. 이런 악하고 불필요한 것에 종처럼 노예처럼 매여 있는 이런 것에 이제는 해방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성격적인 것으로 나와서 우리 성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선한 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는 이런 것을 해방되는 것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인데,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해방,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새롭고 어려운 구절이지만 창세기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연결한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 대신 돌보고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의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우리는 무엇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구원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온 자연을 회복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어떤 죄를 이겨내서 개발시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육과 한국 교회 교육의 현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누구도 손댈 수 없이 그냥 마치 떠내려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아이들이 학교 성적으로 마치 진로와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압박을 받습니다. 선생님들이 얘기해요. 아이 벌써 3학년 돼서 딱 보면 요 성적 나오는 공부하는 거 보면 얘는 앞으로 어떠겠다. 자기들도 안 믿고 싶고 싫지만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런 압박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커서 살아갈 이 사회는 점점점 경쟁하고 누구는 탈락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삭막하고 위험한 곳이 한국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건 세상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사명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사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확신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피조물도 그렇게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6월 달에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며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인생에서 만들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도록 양육하는 것,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고 그게 우리 교회에 앞으로 자랑거리가 되도록 우리의 목표로 삼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이게 우리가 5년 전부터 기도해 온 일이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돌파구를 열어주시라고 기도해 온 일에 대한 응답이고, 그리고 3년 전부터 우리가 다중진행을 준비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어떻게 아이들이 기를 것인가를 3년 전부터
준비해 왔고,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키즈 카페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그것을 이제 더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표징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확신합니다. 이 일은, 이렇게 이걸 통해서 맺을 열매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분명히 될 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분명한 증거들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인생에서 뭐 있어?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기르는, 그리고 이 언덕으로 올라와서 우리 어린이집이나 우리 키즈카페나 우리 101센터나 여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가고 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의 가치와 존경을 깨달아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믿음으로 맺는 것이라고 자랑하고 또 그럴 만한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고 그렇게 자라도록 양육하는 것, 이게 다른 세상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 때부터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재입니다. 저 학원에서 말하는 그런 영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여받은 잠재력이 있는 존재고,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 성적이 아니라 아이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능력과 재능들을 살펴주고 그걸 키우고 개발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할, 그렇게 교육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안에도 계획이 있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런 일들의 역사가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분명히 번져나가고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장년들은 그럼 뭐냐? 우린 기회가 다 지나갔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나이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면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장년들도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도 살고 열매로 그 확신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을 한번 여기에 쏟아서 열매를 맺어보고 이 세상에 한번 열매를 증거해 보십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람의 분명한 약속이고 보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 환경에 지고 그냥 믿음은 그냥 일요일날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정도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럴 일 없지만 만에 하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열매를 설령 맺지 못하고 실패처럼 보인다고 해도,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중한 일이고 해야 될 사명이면 우리의 뒤를 이어서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끌어 가신 이 일의 열매와 결과를 반드시 보이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실패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이런 기막힌 말을 했어요. 그래 제가 그걸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지만 앞으로 누구나 따라오는 길이 될 것이다. 저는 이 얘기를 어디서 제가 읽었더니 보고는 제가 몇 번을 적어놨어요. 우리의 하는 일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이, 지금 우리의 일이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목사님이 왜 자꾸 할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시작할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심길 때는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로 말미암아 누구나 따라가는 길이 될 것이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머무는 그런 나무로 키우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쉬울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려워도 즐겁고 보람 있기 때문에 그 일은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18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이 가정이나 삶에 사는 그 일조차도, 우리가 교회 사는 이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다면 그 일이 현재는 고난일지 모르지만 이 고난을 통해 맺게 될 장차 올 결과의 영광은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맺으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보자고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아이는 영재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이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이는 영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함과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모든 아이는 영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능력과 가치와 은사를 개발하고 마음껏 발휘하며 살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모든 아이는 영재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 진실과 진리를 우리 아이들의, 이 시대의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보여주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